우리 함께 보신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7절입니다. 함께 보신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7절입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만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 교회가 받을 응답입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 받기 전에 또다시 시작합니다. 지목해서 우리가 구원의 길을 선포하고 우리가 영적 싸움하고 다시 한번 말씀을 받기 원합니다. 오늘도 특별한 게스트를 제가 부르려고 합니다. 저번에 우리 고복음 우리 유치부가 히트를 쳤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복음이도 할 수 있다. 그럼 나도 할 수 있어. 이런 믿음에 도전하는 유치부가 생겼어요. 나도 유준이 형보다 더 잘할 수 있어. 복음이가 있어? 나도 할 수 있어. 그래서 일주일 동안 연습을 했어요. 오늘 이 시간 배유엘 유치부 나와서 예수는 그리스도 믿음의 고백 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브 배유열입니다. 지금부터 구원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불행하게 살아가다가 죽어서는 지옥에 갑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며 참된 복을 얻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 시간 저를 따라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기도를 따라하시면 됩니다. 예수님, 지금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옵소서. 이제 나는 구원받는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저는 아빠가 돼서 긴장되거든요. 여러분, 오늘 유치부가 마무리됐어요. 그 다음 누굴까요? 초등부. 기대하세요. 여러분, 이것이요, 훈련받은 것은 우리 현장에서 즉시 선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교회 생활입니다. 참 감사한 것은 우리가 오늘 교회 설립 3주년, 또 우리 교회 역사로는 15년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오후의 말씀 제목은 교회 생활입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고 또 하나님의 시간표가 저는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우리 주일학교, 우리 대학생전부 모두가 새 학기를 맞이했습니다. 새 학기를 맞이했던 것은 뭐냐면 한 달, 3월 한 달은 기회입니다. 3월 한 달 동안 나에게 맡겨진 만남의 연결고리, 나에게 이어지는 만남의 현장들을요, 여러분들 잘 만들어서 1년 동안 응답받을 만남들을요, 예비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전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내가 전도 제자가 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전도 제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5절에 핍박자였던 바울,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 누구도 바울 목사님이 핍박자가 전도 제자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 누구도 한 사람도 예상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알고 계셨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바울 목사님의 핍박했던 핍박자의 모든 과정과 또한 사도행전 9장 15절 전도 제자로 부르신 그 모든 것은 하나님 계획하신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택한 나의 그릇이래요. 우리 예조가 복음간지 법조인으로 정말 복음 없는 법조인들을 살릴 나의 택한 그릇이다. 우리 주일학교 여러분들 학교 현장이 그 학교 현장 살리라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이것은 은혜 중에 은혜이자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이죠. 근데 바울 목사님이 어떻게 했냐면 구원받은, 부르심을 받은 즉시로 사도행전 9장 20절에서 22절 말씀 보니까 바울 목사님이 훈련을 많이 받아서 구원의 길을 대연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 목사님이 하나님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성령의 그 힘을 입어서 어떻게 했냐면 즉시로 고민하지 아니하고 구원의 길을 선포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목사님, 저는 못해요. 더 훈련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이 우리의 불신앙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즉시로, 그렇죠, 구원받는 사람은 누구라도 예수는 그리스도 이름을 말할 수 있는 축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절 보세요. 바울 목사님이 구원받는 순간, 내가 부르심 받는 순간부터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22절입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바울 목사님 핍박합니다. 아니, 핍박자가 왜 전도하냐? 그 어떻게 보면 조롱과 놀림 속에서 바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 그리스도라 증언하기를 더 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이요, 당혹했다는 겁니다. 너무 놀란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응답입니다. 우리 혜인이가 전도합니다. 그때 불신자가 보고 놀랍니다. 혜인이가 전도 제자야? 혜인이를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게 보여요. 우리 에이서더 선생님 보니까 어린이집 우리 모든 어린 아이들이 구원받는 거야. 다르구나. 예수님의 삶 다르구나. 당혹한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을 응답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여러분들 한 달 동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여러분들 계속 고백하셔야 됩니다. 구원의 길을 선포하시고 빛을 비추셔야 돼요. 첫 번째입니다. 교회 생활. 그렇다면 교회는 여러분 어떤 곳일까요? 교회는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교회를 하면 성전, 교회당라는 의미를 많이 알고 계시지만 성경에 말하는 교회의 의미를 많이 모르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 속에서 우리가 사역하시는 대상자들에게, 양육 대상자들에게 교회는 무엇인가 우리가 자세하게 알려줄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 성경에서 보면 교회는 나 자신이 교회래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 가운데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다. 그렇죠? 여러분들의 모든 발걸음 속에 뭐예요? 교회가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 삼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현실을 보고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시고 정복당하고 다스림 당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염려할 것도 없어요. 근심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정복하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성전인 내 자신을 가꾸지 못한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우리가 말하는 것들, 행동하는 것들, 또 우리가 먹는 음식들, 또 우리의 모든 삶이 사실 우리가 성전을 가꾸기보단 우리가 성전을 가꾸지 못한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성경 읽어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제가 정말 깨닫고 많이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의 말씀, 살아계신 말씀을 내가 담지 못했습니다. 세상 것을 담았지만 말씀을 내가 담지 못했습니다. 제가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우리 교회 성도님께서는 하나님의 성전을 가꾸기 위해서 운동도 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부산 구역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제 한 분의 이제 집사님께서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말씀 듣고 모든 질병이 하체에서 온다니까 제가 헬스장 등록했어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와 너무 잘하셨어요 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날 물어보니까요. 바로 해지했대요. 그래서 제가 너무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구라고 말씀 못 드렸는데 지금 웃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정도면요. 내 하나님의 성전을 가꾸는 일에 노력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내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 두 번째,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하는 장소가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현장 속에 예수는 그리스도 고백하는 그 장소가 교회가 되어진대요. 네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성경 보면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업의 현장 속에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날마다 고백하세요.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아침마다 이 아이들이 출근하잖아요. 어린이집과 학교 현장 속에 늘 제가 하는 게 뭐냐면 믿음의 고백시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요 교회를 세우는 응답이래요. 이런 날마다 고백하시길 원합니다. 세 번째로 교회는 성도의 모임, 하나님의 자녀가 모이는 그곳이요 교회래요. 내 자신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그 교회가 함께 모이는 것이요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입니다. 모이는 교회. 자,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말씀 더 드리자면 교제는 없지만 우리는 항상 모이는 교회가 중요하잖아요. 모이는 교회는 우리가 주일 교회당입니다. 오늘 이 자리잖아요. 모이는 교회. 초대 교회인들 뭐냐면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7절 날마다 교회 성전에 모였다는 거예요. 그냥 모인 것이 아니라 모이기를 힘썼다는 겁니다. 모이는 거. 여러분 우리가 함께 교회에 오는 것이 행복해야 됩니다. 그렇죠? 교회에 가고 싶어야 돼요. 모이기 원해야 됩니다. 은혜 받고 싶어야 되고요. 찬양하고 싶어야 되고 교회 목사님을 만나고 싶어야 돼요. 교회 성도들을 보고 싶어야 돼요. 모이는 교회. 그 다음에 흩어지는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흩어지는 교회는 평일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디에 갈까요? 우리 가정이라는 현장을 우리가 다시 돌아갑니다. 그것이 내 평일 교회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가정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만이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들 가정이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장 13절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마가의 집에서 시작된 교회입니다. 가정교회입니다. 가정집에서 시작된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이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항상 뭐예요? 찬양이 흘러나와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 기도가 나와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의 소리가 흘러나와야 돼요. 여러분 가정 속에 성령의 역사가 임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일만 예배가 아닙니다. 내 가정에서
내 가정교회에서 늘 예배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아이들은요 다 듣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이 찬양하는 소리, 예배드리는 소리, 기도하는 소리 다 듣고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 우리가 가정교회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전에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한 가지 미션 주셨잖아요. 이런 가정교회 이름을 지어보라고. 그래서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것이 사직동의 요괴백 교회. 저는 예전 말씀 들으면서 늘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좋아요 교회, 우리 조아영 간사님 교회. 잊을 수가 없어요. 그 말은 뭐예요? 평일 동안 늘 기도하는 교회. 우리 가정집은 늘 싸우는 교회가 아니라 늘 예배드리는 교회.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격적으로 가정교회 이름을 지어보세요. 우리 가정 속에 그 집 안에 늘 찬양의 소리가, 우리 목사님의 목소리가 흘러나올 수 있도록 늘 우리가 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요, 우리가 교회 응답을 받게 되면 어떤 응답이 오냐면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 이 응답이 따라온대요. 무슨 말일까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니. 여러분 하나님 이 교회를 세우신 여러분부터 교회가 모이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요 그 성막 위에 충만하게 임한대요. 성령이 역사하신대요. 그 다음에 역대하 7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역대하 7장 15절 16절에 보면 우리 여호와의 모든 눈과 마음이 항상 어디 있냐면 성막이 있대요. 교회. 여러분들 가정교회, 우리 함께하는 교회, 하나님 모든 눈과 마음이 다 계신대요. 모든 관심이 여러분들에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교회 우리 설립 3주년을 맞이하면서 또 교회 여기서 15년 우리가 맞이하면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복음 가진 목회자, 담임 목사를 만나서 우리가 이 복음의 연결고리를 통해서 각 지역과 우리 전국에서 모이게 됐잖아요. 심지어 우리 해외에서도 연결고리가 되어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한 것이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것은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다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네 번째로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천국이 교회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가야 될 마지막 그 교회.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그 천국은 사망이 없고 애통함이 없고 곡하는 소리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처음 것이 다 사라진대요.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들이 너무 많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세상에 어떻게 보면 그 문화 속에 살아갔던 그 고통스러웠던 것들, 그 모든 것들이요 다 사라진대요. 행복만 있는 곳, 하늘 보좌 앞에 우리가 함께 그 축복된 그 행복이 있는 그 천국에 우리가 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현장 속에서 우리 사역하신 분들에게 전달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오늘 두 번째 2번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냥 교회 생활이 아니라 행복한 교회 생활,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하는 겁니다. 현세야, 교회가 행복해? 동아야, 동아는 교회 오는 것이 기다려져, 설레져, 아니면 안 기다려져? 기다려져? 웃어줘 그러면. 서진아, 서진이 주일 예배가 기다려져? 와 진짜? 현성이는 어때? 잘 모르겠어? 좋아 좋아. 여러분 우리는요 교회에 오는 것이 행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이 교회를 이곳에서 우리 예배드릴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기다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여러분 오늘 이 네 가지 응답을 누린 사람은 교회에 오는 것이요 기다려질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교회는 영적 충전소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보충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힘 빠졌던 영적인 것들이요 다시 한번요 충전의 시간. 그것이 우리 교회 생활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가 시편 138편 2절에서 3절입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 기록했습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우리가 주의 성전 앞에 예배하니까
내가 간구한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세상 것에 우리가 흔들렸던 내가 주일 예배를 통해서 말씀 받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힘 주시는 겁니다. 영적인 충전소입니다. 저는 이 예배 시간이 너무 귀합니다. 하나님이 일주일 동안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힘을 입으면서 세상에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으로 연료입니다. 영적인 연료. 영적인 연료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말씀을 놓치면 안 되겠죠. 나를 살리는 말씀, 나에게 힘을 주시는 그 말씀, 그것이 주일 예배 통화에서 선포됩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예배, 우리가 주일 예배를 통하여 모든 공예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렇죠? 영상 예배도 좋지만 성경에는 영상 예배에 대한 부분을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가야 된다 했습니다. 현장입니다. 마지막 때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모이는 것을 패한대요. 예배 드린 거 패한대요. 함께 모이는 걸 패한대요. 오히려 가정에 있겠다는 거예요. 편한 것을 찾아갑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그렇지 않게 합니다. 모일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대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영적인 충전, 또 예배를 통해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담대하게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행복한 교회 생활이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교회는 뭐예요? 영적인 병원입니다. 병원이라니까 좀 무섭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병원 진료받으니까 좀 무섭더라고요. 우리 교회의 영적인 병원은 다릅니다. 나를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대요. 어떤 날성 검보다 예리하대요. 그 말은 정확하게 성취된다는 말입니다. 그 말씀 받을 때 우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가 우리 마음과 생각 모든 것이 전인격 치유됩니다. 그것이 영적인 병원. 우리 교회에만 오면 다 치유받는 겁니다. 정신적인 병이 있어도 우리 교회 오면 다 살아난 겁니다. 의학적으로 할 수 없는 문제도 우리 교회에 오면 다 되는 겁니다. 삶이 무질서해도 우리 교회만 들어오면 다 회복되는 겁니다. 그것이 영적인 병원. 그 다음에 말라기서 4장 2절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말씀 듣는 순간 그 말씀 앞에 순종한 자는 반드시 치료의 광선으로 우리 육신적인 질병도 우리 주님께서 치유하실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외양간 그 나온 송아지가 뛰면서 건강이 회복됐대요. 이와 같이 우리가 정말 육신적인 질병이 있는 분도 우리 교회에서 말씀 받을 때, 그 말씀 믿을 때, 그 말씀할 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요 치유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 받는 시간이 뭐예요? 수술 받는 시간. 저는 요즘 이런 체험합니다. 말씀 받을 때마다 자꾸 찔려요. 자꾸 저를 찔러서 도려내는 것 같아요. 왜요? 내 삶이 복음 아닌 것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성경대로 살아가지 않은 게 너무 많고요. 또 제가 아직도 묵은 땅이 너무 많은 겁니다. 갈아엎을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들으면 들을수록 눈물 나고요. 들으면 들을수록 회개하게 되고 들으면 들을수록 나를 변화시키는 것 같아요. 여러분, 수술의 목적이 뭐예요? 회복입니다. 오늘 이 시간 잔소리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수술받는 시간, 나를 한 단계 더 성장하게 하는 시간표입니다. 예배 시간은 여러분 우리가 약을 타는 시간. 우리 교회 왜 와요? 약 타러 온 겁니다. 그렇죠? 약을 탄다는 건 뭘까요? 답을 찾으러 온 겁니다. 그렇죠? 또 우리가 예배 시간, 교회 생활은 우리는 예방주사. 우리가 예방주사를 맞는 시간. 예방주사를 왜 맞아요? 우리가 미리 응답을 두고 미리 우리가 예방하는 겁니다. 그렇죠? 큰 문제, 큰 어려움 오기 전에 미리 우리가 답을 통해서 우리가 그 답을 인도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건이 있다. 이미 미리 받은 답이 있기 때문에 흔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문제에 대한 답을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 앞에서 넘어지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나가는 겁니다. 그것이 뭐예요? 우리가 주일 예배 행복한 교회 생활입니다. 또한 우리가 영적으로 종합 검진 받는 날이 우리가 주일 예배 시간입니다. 종합 검진. 이 말은 말씀의 거울로 나의 영적인 상태를
확인해 나간 겁니다. 지금 나의 시간표, 지금 나의 문제 속에서 어떻게 인도받을 것인지 방향과 답을 말씀 통해서 우리가 찾아가는 겁니다. 또 내가 어떤 문제 통해서 넘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확인해 나가는 것. 그 모든 것이 우리가 영적인 병원 교회 안에서 다 되어집니다. 세 번째로 이런 행복한 교회 생활 가운데 우리 교회는 영적 사관학교입니다. 영적인 사관학교.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4절입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병사로 복무한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인 자가 하나도 없나니. 여러분, 병사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없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렇죠? 명령에 복종하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렇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누구라도 우리 교회의 훈련을 받으면 전도 제자가 다 됩니다. 누구라도입니다. 아무나가 아닙니다. 누구라도 우리 교회 훈련 속에 있다면, 붙어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전도 제자로 전도하는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세움을 받는 그런 교회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 시간, 훈련받는 이 시간이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보면 예배 시간이다, 어떻게 보면 설교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평소에 준비하는 겁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를 보낼 겁니다. 정말 복음이 필요한 영혼을 보낼 겁니다. 이때 우리가 준비된 것을 전달하는 겁니다. 또한 교회에 상처받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낙심자들, 그들에게도요, 이것을 준비하면 평상시에 내가 준비된 답을 가지고 있으면 전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전도 제자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교회는 또 교회 행복한 교회 생활은 영적인 만남의 광장입니다. 만남의 광장. 이 말은 생소할 수 있겠지만 만남의 광장이 뭐예요? 모이는 장이 된 겁니다. 우리는 교회에 함께 항상 모이기를 힘쓰는 겁니다. 초대교회 보세요. 항상 교회에 모이기를 힘썼대요. 교회에 오라고 한 것이 아니라 교회에 가고 싶은 겁니다. 교회에 또 가고 싶은 거예요. 기다리는 겁니다. 교회만 가면 나의 모든 근심이 떠나가는 겁니다. 교회에 통해서 말씀 들으면 나의 모든 영적인 것이 치유되는 겁니다. 성경 보면 사도행전 2장 46절, 사도행전 5장 42절입니다. 여기 보면 초대교회 늘 뭐예요? 항상 모이는 것에 힘썼다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저희 이제 아내하고 우리 대학 청년부를 두고 또 주일학교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두고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목사이기 때문에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하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목사가 아니라면, 내가 목사라는 직분이 없이는 평신도였다면 내가 과연 예주처럼, 민재처럼, 우리 혜인이처럼 나의 모든 스케줄을 다 정리하고 온전한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든 공개 예배를 내가 참석할 수 있을까? 그 질문 제 자신한테 던져봤거든요. 정말 온전한 예배, 어떻게 보면 손해볼 걸 알면서도 예배를 위해서 선택하는 그 중심, 내가 할 수 있을까? 확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저는 우리 주일학교 우리 아이들 볼 때, 우리 대학생들 볼 때 예배 드리기 위해서 스케줄을 다 조절하더라고요. 주일 예배 드리고 싶어서 자기가 손해볼 걸 알면서도 손해보더라니까요. 제가 그런 모든 것들 볼 때 너무 감사하다. 이 아이들에게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행복한 교회 생활이 각인된 겁니다. 행복한 교회 생활이 누려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예요? 행복한 교회 생활이 영적인 충전소, 나를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 행복한 교회 생활은 뭐예요? 영적인 병원입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 생활은 영적인 사령관, 모든 사람들이 사역자로서 전도 제자로 훈련받을 수 있는 그 교회. 또 우리 교회는 뭐예요? 만남의 광장, 또 보고 싶고 또 기다려주고, 또한 전도 제자들이 만남을 통하여서 함께 하나님의 그 일을 해나가는 그 중요한 축복 속에 있는 대열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 우리가 행복한 교회 생활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원하고, 또 우리가 함께 드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답을
또 해답을 찾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 역사 교통하심이 행복한 교회 생활을 통하여 날마다 함께 모이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드리기를 원하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모든 전도자들 현장과 모든 발걸음 모든 만남 머리 위에 이제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